설교학에서 분류하는 여러 설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강해 설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강해 설교는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저자가 의도한 대로 그것을 설명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성경의 본문이 설교를 이끌어 가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바울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가복음과 출애굽기 그리고 두 편의 옥중서신을 다루었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는 레위기와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루었습니다. 아직 빌립보서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마무리마저 끝내는 게 좋을까 싶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인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목회학 석사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의 철학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한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의 역사를 부정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특별히 존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철학의 역사는 존재 망각의 역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부터 시작된 당대의 그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철학자들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존재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철학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강아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존재 질문, 곧 그 존재를 파악하는 질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 그 질문은 존재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존재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바로 올바른 존재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존재자에 대한 질문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존재 물음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수천 년이 간과해온 주제를 20세기의 한 철학자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존재에 관한 질문인지 아니면 존재자에 대한 질문인지를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꽃이란 무엇인가? 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자란 무엇인가? 의자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요, 박예능은 누구인가? 박예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가 가시나요? 바로 있음에 대한 물음이 바로 올바른 존재 질문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묻고 대답한 존재 철학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하이데거는 기초 존재론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치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인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가 나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그의 비밀 노트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그가 나치에 참여했던 것이 발견되면서 사람들로부터 더욱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데거가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 철학에 관한 훌륭한 이론이 없어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인 왕자의 별에는 한 송이의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의 어떠함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수천송이의 장미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그 장미꽃의 존재에 관심을 갖자 다른 수천송이의 장미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미꽃이 내 별에 있음으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고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특별한 의미, 나에게 특별한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존재에 관한 사유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이 무엇인가, 또 꽃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곧 존재와 존재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전의 부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성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 이들은 이방 민족의 땅에 잡혀왔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너무나 심오하고 중요한 문제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느부갓네살이라 하는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각오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의 교육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 죽든지 칼에 목이 베어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행동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같이 행동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자적인 사고가 아니라 존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처럼 존재자적인 질문에는 어떠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목적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큐티책 옆에 이러한 작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분히 존재자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기대와 목적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어떤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존재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존재여야 합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 그가 계시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에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더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가는 산타를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겠다 싶습니다. 이곳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씩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애들이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어떡해요? 애들이 주일날 잘 안 나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올 한 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술을 포함한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고민들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물론 저에게 가끔씩 깊은 인내가 요구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실망해서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에게 보람이 있었고 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의 존재가, 제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교회에 작게나마 좋은 의미가 있었다면 참 다행이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나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당장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도전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과연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광교회가 이 부평농장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인천 땅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과 학교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세기 신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3개월 전에 독일 방송에 나가 인터뷰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80이 넘은 죽음을 3개월 앞두고 있는 그 노인에게 아나운서가 참 얄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당신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80이 넘은 노인에게 당신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그 질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총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은총이고 감사였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반대로 나의 상황이 너무나 밝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대로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있음이 이 세상에 유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